반갑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옆에 분들에게 같이 축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오늘 저는 본당 예배 때 정말 상당히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혹시 예배를 드리지 못한 친구들이 있다면 참 같이 드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참 너무나도 감동이 됐는데,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족구 같은 게 많이 생겼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스갯소리 같은 것들이 많이 생겼는데, 이제 지구가 요즘 공기도 조금 예전에 비해서 공기가 미세먼지도 좀 덜하고, 공기가 또 이렇게 우리 지구 나이가 매년 이렇게 많이 올라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남극에 있는 빙산이 지금 상당히 많이 녹고 있대요. 그래서 빙산 안에 깔려 있는 그 밑에 있는 바이러스들이 어떤 병을 전염시킬지 모른다고 할 정도로 굉장한 비상에 지금 걸려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지구가 요즘에 좀 숨을 쉰대요. 그래서 지구의 코로나는 사람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참 어떻게 보면 참 이렇게 사람들이 우스갯소리로 말하는 내용이지만 참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사람들이 마침 좀 늪에 빠진 것처럼 이렇게 느껴질 정도로 상당히 그런 것들을 느끼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근데 언제 끝날지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사실 좀 잠잠해지려고 하니까 또 과천에 또 누가 확진이 됐다 이렇게 좀 보도가 되니까 벌써부터 저희 교구 아이들이 있는 교구는 벌써 오늘 출석이 온라인으로 많이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은 약간 예민해져 있는 아주 굉장히 상황입니다. 근데 우리가 중요한 게 이때일수록 우리의 믿음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근데 알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오늘 목사님도 개판 5분 전이다. 라고 표현을 했어요. 개판 5분 전이다. 밥을 할 때 뜸을 들이면 밥이 어때요? 2, 3분이면 뜸을 들이고 나면 2, 3분, 3, 4분이면 밥이 다 됩니다. 지금은 시대로 봤을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 정도로 가까이 왔다라고 다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려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될 때인데, 지금 내가 오늘 주제가 하나님의 때거든요. 우리 아까 현우 형제가 이렇게 찬양을 인도하면서 때에 대한 얘기를 해줬지만, 우리가 얼만큼 이 시간을 준비하고 나가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려움 때문에 망하진 않아요. 사람이, 그러니까 암이라는 것도, 암이 사람을 죽이지 않지만 암에 대한 적개심 때문에 사람이 그것 때문에 죽는다고 말한 것처럼, 오늘도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도 얘기했지만 실제로 여기 질병이라든가 가난이라든가 그리고 억압 때문에 사람은 절대 죽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철학자들 중에 많은 분들이 좋은 얘기도 상당히 많이 했는데, 키에르케고르라는 사람은 이렇게 표현을 해요. 절망이야말로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이다. 절망이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려운 일이 딱 오잖아요. 제일 먼저 누가 움직이는 줄 아세요?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딱 오잖아요. 누가 제일 먼저 움직일까요? 물론 하나님도 나를 도우시려고 하지만 재빠르게 움직이는 게 마귀가 제일 움직입니다. 근데 마귀가 뭘 하려고 움직이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절망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깊은 좌절감에 빠져서 앞으로의 장래에 대한 희망을 다 사라지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 신앙도 들어가게 되고 여러분이 그동안 믿었던 하나님이라는 엄청난 분도 그냥 어느 순간에 희망이 사라지게 되니까 손에서 놓게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게 나를 죽이고 주변을 죽이는 일들을 하기 때문에 마귀는 굉장히 지금도 곤두서고 있고 누구를 찾아가야 될지를 노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여러분에게 백신을 맞춰주시는 거예요. 면역을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예배 시간입니다. 믿습니까? 자, 오늘 주제가 하나님의 때입니다. 한번 우리 본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1장 1절에서 그다음 14절에 16절까지입니다. 제가 홀수절, 여러분이 짝수절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강가에 서 있는데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아멘. 우리가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성경을 제가 설교하면서 묵상하면서 느낄 때마다 하나님한테 너무 감사한 게 나도 제일 힘든 줄 알았는데 성경을 통해서 요셉이라는 사람을 지난주에 말을 했잖아요. 요셉을 통해서 요셉이 얼마큼 힘들었는지를 우리가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요셉은 그 와중에도 행복한 사람이라고, 아니 형통한 사람이라고 표현을 해요. 행복한 사람이면서도. 그게 왜 그랬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겁니다. 사실 요셉이 인신매매를 당하고 그거는 정말 세상에서 진짜 겪지 말아야 될 일을 겪는다고 말했잖아요. 인신매매를 당하고 나서 어떻게 돼요? 노예로 팔려갔는데 노예 생활에서도 정말 성실히 열심히 하고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던 그 사람이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요셉 얘기를 들으면 이렇게 슬플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힘든 일이 생길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이 하나님은 때를 준비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시간을 보면 보통 하나님의 때를 시간이라고 표현 유대인들 속에 여기 보게 되면 헬라어로 두 개의 단어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많이 들어볼 수는 있겠지만 크로노스하고 카이로스라는 두 말의 단어가 있습니다. 시간이란 단어가 있어요. 근데 크로노스는 여러분 지금 우리 1시 반에 예배잖아요. 이 시간에 좀 피곤해서 졸 수 있어요. 여러분 조는 친구들 좀 일어나서 앉아서 좀 어렵네? 그치? 일어나서 앉아서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의자에 앉으라는 건가? 조금 피곤한 시간이지만 조금만 집중하자. 힘들지만. 근데 크로노스는 1시 반에 우리가 예배잖아요. 시간. 여러분 이 시간에 맞춰서 오잖아. 잘 안 오나? 이 시간에 맞춰서 예배를 드리고 2시 반 예배 말씀 설교 시간이 끝나는 걸로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시간이 가면서 나이도 먹고 또 아이들을 낳다 보면 아이들이 1살 먹고 2살 먹고 3살 먹고 그게 뭐냐면 크로노스 나이거든요. 이게 시계로 측정될 수 있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근데 카이로스라는 게 있어요.
이 카이로스는 뭐냐면 시계로는 절대 측정할 수가 없어요. 이게 어떤 거냐면 어떤 사건을 통해 목적이 이루어지는 때를 말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크로노스 시계 속에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카이로스를 통해서 역사를 하고 계십니다. 요셉이 그 예예요. 요셉이 사실 17살에 팔려가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오늘 목사님이 그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려졌던 재앙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보여줬던 거를 영상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 여기 보시게 되면 요셉은 그 많은 그 일들 속에서 굉장히 상당히 오랜 시간이 지나서 430년 후에 이루어지는 내용이거든요. 어떻게 됐냐면 노예로 팔려가고 옥살이를 하고 나서 나중에 총리대장이 되잖아요. 애굽에. 그것도 노예가. 그것도 강간 미수범이라는 사람이 총리가 됩니다. 그게 뭐였냐면 나중에 7년이라는 엄청난 풍년과 7년이라는 엄청난 흉년 속에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잖아요. 근데 사실 요셉은 미리 그 술 관원장에게 이야기를 해요. 술 관원장하고 떡 만든 관원장이 꿈을 꾸는데, 자, 우리 사진 한번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보세요. 네. 지금 이거 보면 그 옥살이를 하는데 워낙 요셉이 성실하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앞장 세우며 살았던 사람이고, 그리고 맡겨진 일들을 성실히 감당했던 사람이라 옥살이 안에서도 죄수들을 관리하는 그런 자격을 주어지게 돼. 주의가 크진 않아도. 근데 이게 다니다 보니까 그 안에 떡 만드는 관원장, 그 다음에 술 맞는 관원장 바로를 모셨던 신하들이 죄로 인해서 들어오게 되거든요. 근데 그들에게 얼굴에 근심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왜 얼굴이 근심이 가득하냐고 물어봤더니 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렇게 한 사람은 포도 가지 3개에 포도송이를 따서 즙을 내서 바로에게 주는 꿈 얘기를 했고, 한 사람은 떡을 이렇게 세단을 셌잖아요. 떡을 구워서 바로에게 바치려고 했는데 새가 와서 저렇게 먹었던 꿈을 꾼 거예요. 그렇게 봤을 때 그 사람들에게 먼저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하실 거라 하시면서 꿈을 해몽해 줍니다. 결국은 술 맡은 관원장은 3일 후에 복직이 되고, 여기 떡 맡은 관원장은 3일 후에 죽게 돼요. 근데 우리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0장 14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창세기 한번 같이 한번 23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내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당신이 잘 되면 나를 좀 기억해 달라. 자기가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리고 하는 말이 기억해 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이 사람이 나가자마자 잊어버려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꾸게 됩니다. 자, 어떤 꿈을 꾸냐면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가 꿈을 꾸는데 저기 보면은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름답고 살찐 7마리 암소가 있어요. 근데 여기 뒤에 보면은 가늘고 마른 7 이삭이 7 소가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흉악하고 파란 7 소가 나와서 이 살찐 소를 그냥 잡아 먹어버려요. 그 두 번째 꿈이 뭐냐면 여기서 표현하는 게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가늘고 마른 이삭이 삼켜버립니다. 근데 왜 이게 바로가 근심을 할 수밖에 없었냐면 여기서 말하는 게 뭐냐면
그 이시스라는 그 농신, 그러니까 지금 이집트 신화를 보게 되면 굉장히 많은 신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오늘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셨던 목사님 그 영상도 다 신들을 벌한 거거든요. 사실 결국은. 그래서 최고 마지막의 신이 뭐냐면 살아있는 바로가 최고의 신입니다. 근데 바로가 꿈을 꿨는데 자기네들이 섬겼던 이시스라고 했던 그런, 그래서 정말 이 암소 이거를 굉장히 귀하게 생각했던 상황인데 소가 소를 잡아먹는 거예요. 그리고 이삭 있잖아요. 유브라데 강을 통해서 워낙 농사가 잘 됐던, 여긴 농사로 인해서 굉장히 흥했던 나라입니다. 근데 벼를 그냥 이렇게 삼켜버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얼마나 많은 근심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똑똑하고 유능한 모든 정말로 술객들, 그다음 박사들을 다 불러다가 이 꿈을 해몽하게 만듭니다. 근데 아무도 풀 수가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아무도 풀 수가 없었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이었기 때문에 아무도 풀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술 관원장이 그때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표현하기를 여기서 보면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가 감옥 안에 있을 때 나랑 떡 빚은 관원장이 꿈을 꿨는데 그 해석을 요셉이라는 죄수가 해줘서 나는 풀려나게 됐고 그 사람은 죽게 되었다. 그럼 그 사람이 누구냐 해서 데려오라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 말씀이 나오게 된 거예요.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들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자, 15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아멘. 너는 꿈을 얘기하면 네가 다 푸는 사람이라며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을 때 요셉이 사실 바로가 어떻게 보면 굉장한 사람이잖아요. 지혜도 그렇고 잘못하면 자기가 죄수가 아닌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 사실 놓여 있거든요. 근데 보면 아시겠지만 하나님 위에는 그들은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은 바로 앞에 갔을 때 얼마나 이러면서 이렇게 하겠습니까? 근데 요셉은 참 대단했던 게 그냥 좀 당당해 보였던 그 모습이 대단했던 것 같아요. 왜 요셉이 그렇게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물론 긴장은 됐겠지만 주눅들지 않고 어떻게 그렇게 당당할 수 있었을까? 그러면서 바로에게 하는 말 16절 보시면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바로에게 표현한 거예요.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사실 노예로 팔려왔을 때 그 형제들에 대한 아픔이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씻기지 못하고 가슴에 안고 있었을 거고, 어떻게 보면 가족 간에 좀 관계가 틀어져도 잘 안 보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죽이려다가 돈 받고 판 거잖아요. 그것도 너무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결국은 또 감옥 안에까지 누명을 씌워 들어갔을 때 요셉의 마음이 얼마나 마음이 좀 아파하고 힘들었을까. 그렇게 슬픔 나무라는 그 의미도 우리가 아픔이 있으면 그게 단순히 없어지진 않잖아요. 시간이 필요하고. 근데 요셉의 곁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요셉은 많은 그렇게 당당한 권력 앞에서도 당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편안한 대답을 주실 거라고 표현한 거예요. 불안한
바로가 굉장히 불안한 상태였잖아요. 왜냐하면 그 꿈이 예사로운 꿈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 뒤로 가서 어떤 말씀을 하냐면, 이게 답을 이제 이렇게 명확하게 더 말을 해요. 요한복음 7장,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죄송합니다. 창세기 41장 32절입니다. 자, 창세기 41장 3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아멘. 요셉이 명확하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2번의 꿈을 보여준 거는 뭐다?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하는 말이 하나님이 속히 행하신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면서 이걸로 끝났으면 다시 감옥으로 갈 수도 있었지 않았을까 싶은데 요셉이 묘책을 내놔요. 아니, 하나님의 신이 감동이 되면 본인만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이 사람 말고 누가 있겠냐 할 정도로 바로와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인정할 정도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어떤 묘책이냐면, 자, 7년 풍년 뒤에 7년에 엄청난 흉년이 오는데 아무리 잘 준비해도 흉년을 막을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그럼 그걸로 끝날 수 있는데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명철하고 지혜로운 자를 택해서 흉년 때 5분의, 여기서 표현하기를 5분의 1을 걷어 쌓아두게 되면 아무리 지독한 흉년이라 할지라도 잘 이겨나갈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사실 성경을 통해서는 여러분에게 그냥 성경 말씀으로 듣고 끝나라는 게 아니라 왜 이 성경 말씀을 여러분에게 이렇게 목 터지라 외치고 늘 매번 단에서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느냐면 그 성경 말씀이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딸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냥 혹시 여러분 앞에 권력 앞에 아니면 질병 앞에 아니면 어떤 어려운 그 문제 앞에 혹시 이렇게 벌벌 떨고 걱정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혹시 있지 않는지를 돌아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요셉이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게 하나님이 정하셨고 하나님이 이것을 속히 행하신다라고 표현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미리 알려주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여러분에게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뭔가의 좋은 메시지를 던져주고 싶은 거예요. 백신을 던져주고 싶은 거야. 근데 창세기 41장 37절 38절 보면 한번 보도록 할게요. 37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이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그 다음에 있으신가요? 그 다음에 읽어드릴게요.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곳을 내 왕자뿐이니라. 아멘. 꿈을 해석하고 묘책을 줬는데 한 사람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좋게 여겼대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 아닙니까? 좋게 여겨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바로와 신하들에게 이르되, 바로가 신하들에게 이른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라는 분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고 만나지 못한 자기가 최고의 신하라고 자부했던 그 권력자의 그 입에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진짜 환경이 하나님과 감동되게 만드는 것 같진 않아요. 요셉이니까 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요셉도 430년 후에 요셉을 모르는 왕이 그 모든 백성들을 노예로 만들 거라는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그때서야 찾았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했고 모세를 준비시켜서 430년 후에 60만 명,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출애굽시키는 일들을 요셉은 그 당시 때는 몰랐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때를 계속 이야기 듣고 있어요. 하나님의 때를 준비해야 된다.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때, 아까 카이로스 이야기했죠. 여기 말씀하시기를 어떤 사건, 어떤 일들을 만들어 가실 때 여러분들을 통해서 만들어 가기를 바라십니다. 요셉만 특별히 선택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물과 피로 다 사셨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라는 그 뜻을 여러분에게 이루어 가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나 이루어 갈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요셉처럼 환경과 상황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어떻게 하면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당하고 엄청난 일을 겪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늘 함께 했던 요셉, 하나님이 그래서 자기만 형통케 하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형통케 하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고 계셨습니다. 아멘 믿습니까? 여러분에게 또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요셉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이 그냥 앉아있는 이 시간이 그냥 앉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인장 반지를 빼서 요셉의 손에 끼워줍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 우리 말씀 한 구절 보도록, 전도 3장 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아멘. 우리는 크로노스라는 시간에 제한된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계획한 일들이 안 되면 마음이 조바심이 생겨요. 마음이 불안해져요. 그리고 자꾸 두려워집니다. 근데 하나님은 카이로스의 시간들을 만들어 가고 계시고 그걸 통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게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대요.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말씀하셨잖아요. 모래처럼 많을 거다. 아브라함이 80세, 90세가 돼도 없었어, 아기가. 100세가 지나서 100세 때 그냥 모든 기능이 다 사라졌을 때,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다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은 그걸 이루어 주셨습니다. 때가 있는 거예요. 바울이 사울에게 쫓겨서 광야와 타국에 전전하다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았었거든 그때. 그럼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거 뭐냐? 왕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쫓기다 때가 돼서 하나님은 뜻대로 그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예수님도 때를 기다렸어요. 자, 요한복음 7장 30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때가 있었어요. 3년 6개월이라는 공생의 시간에 사역을 하셨지만 십자가라는 우리를 위해 대속하는 그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잡을 수 있는데도 잡지를 못했어요. 그 사람들이 능력이 부족해서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자, 골로새 4장 2절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때와 시기를 알려면 로마서 13장 11절에도 이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으며, 그러니까 엄청 가까이 왔다. 목사님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5분 전 그 시간이 정말 5분이라는 표현이 아니라 긴박하게 다가왔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의 많은 과학자들도 어떤 프로그램에 나와서 그러더라고요. 지구가 이제는 얼마 남지 않았다. 근데 성경상에도 이미 흘러가는 모든 말씀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때와 시기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알 수도 없고. 근데 또 여러분에게 각 개인마다, 우리 진짜 여기 있는 앉아있는 친구들, 얼마나 많은 우리 현지부터 여기 있는 유영이부터 우리 친구들에게 각자 하나님은 계획하신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뜻이 이루어지는 거는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정하는 그 때들을 계속 만들어 간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여러분이 깨어있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옆에 내가 같이 있지 않으면 그거를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드림 청년 교구,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어릴 적부터 준 친구도 있고, 또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서 청년부에 들어와서 꿈을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 꿈을 여러분에게 꾸게 하셨고 그 꿈을 하나님은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깨어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때를 내가 지금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는지, 내가 이 시기를 지금 분별하면서 가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하신 일들을 때에 따라 이루어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어 가신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드림 청년, 우리 귀한 하나님의 형제 자매들 축복해 주시고, 고민하는 모든 것들, 또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의 그 고민이 되고 뜻대로 고민하는 일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 축복해 주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